하나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전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받은 대로 인천교구 갑곶순교 성지 민동규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방금도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 여기 들어올 때는 시원했는데 들어와서 조금만 앉아 있으니까 덥네요. 역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열기로 증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가 맡은 그리고 부탁받은 이 시간을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목용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시작할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작년에 많이 더웠어요. 그리고 올해는 더 더웠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더 더워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도 덥고 올해도 덥고 내년에도 더운데 이 더위 안에서 제가 또 신비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더운데요, 살이 안 빠져요. 참 신비롭죠? 땀은 삘삘 흘리는데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번 더위 지내시면서 휴가나 혹시 피서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셨어요? 여기가 피서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직 성지 일정도 있고 해서 피서나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휴가 중에 기억에 남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제가 되고 첫 휴가를 받았어요. 첫 휴가를 주임 신부님이 5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너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첫 휴가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뭘로 갔을까요? 1번 비행기, 2번 기차, 3번 자전거, 4번 걸어서. 걸어서는요 5일 만에 못 와요.
부산을 5일 만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뭘로 갔다 왔냐면 자전거로 갔다 왔어요. 출발하기 전에는요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운동도 많이 했고 다리도 튼실하고 젊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다. 주변에 탁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고 얼마 만에 후회했어요? 얼마 만에 후회했을까요? 2시간 만에 후회했어요. 서울을 벗어나기 전에 후회했어요.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은 뭐였냐면요, 차로 다닐 때는 그 길이 오르막인지 몰랐어요. 차로 다닐 때는 그 길이 내리막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전거로 가보니 제가 맨날 다니던 그 동네 길이 오르막이더라고요. 또 제가 맨날 다니던 그 길이 내리막이기도 한 겁니다. 느낌에는 그냥 다 평지 같아 보였는데 사실 평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르막 아니면 내리막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그 끝은 꼭 내리막이 있습니다. 또 내리막이 있으면 그 끝은 뭐예요?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요 내리막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리막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리막이 무서워요. 내려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열려라 가정아 라는 주제로 네 번째 주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이고 내리막이 끝나면 오르막인 것이 꼭 우리들 사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좀 우리 집 살만 하다 싶었는데 또 뭐 하나가 탁, 이제 좀 돈 좀 모으나 싶었는데 또 뭐 하나가 탁. 신부님, 왜 우리 집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늘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올랐다 싶으면 뚝 떨어지게 만드시고, 또 시원하게 내려갔다 싶으면 기어오르게 만드시고, 삶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됐다 싶으면 산 하나 또 나오고,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 나오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해야지 포기하려고 하면 그때서야 내리막 같은 시원한 샘물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가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꼭 출렁이는 바다를 항해해 온 것처럼 오르막 오르고 내리막 내려가고 또 내리막 내려갔다가 오르막 오르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누굴까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가정의 여정을 베드로 사도와 함께 걸어볼 겁니다. 마르코 6장 45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었을 때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사도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파도에 휩싸여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서, 사도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마르코복음 6장 45절 이하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인천은 섬이 많습니다. 학생 때 백령도를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배 다 타보셨어요? 멀리 가는 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동기 신학생들하고 백령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 딱 앉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오늘 기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멀미약 챙겨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멀미약 챙겨 드시라고. 제 옆에 제 친구들이 아닌 다른 일반 승객분들이 앉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멀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그깟 파도 좀 있어 봐야 이 큰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어. 저는 멀미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멀미라는 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멀미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먹으래잖아. 방송에서 오늘 심각하니까 드세요 라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서 먹었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1시간 정도 지났나요? 바다 한가운데쯤 딱 배가요 정말로 위아래로 솟구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재밌는 건요,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메스껍더라고요. 제 옆에 그 장담하던 분 있잖아요. 이분 멀미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제발 나 좀 살려달래요. 제발. 이분뿐만이 아니라 멀미약 안 드신 수많은 분들이 배 안을 기어다닙니다. 못 서 있어요. 거기 기어다녀요. 그냥 기어다녀요? 울면서 기어다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배 타보셨어요? 울면서 기어다닙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각 종교가 다 나와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분이 있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는 분이 있고.
나한테 그런 일은 없겠지. 사실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나는 멀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건 내 자신을 너무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나한테 그런 일은 없겠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천국이었던 배 안이 지옥으로 변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멀미하기 시작하면 배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줄까요? 잠글까요? 잠궈요. 왜 잠글까요?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혹은 내가 이 호수 제일 잘 알아. 오늘 날씨 보아하니 이 계절에는 그 정도 풍랑은 없어. 잔잔한 파도에 살랑살랑 바람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배를 띄웠을 겁니다. 만약에 날씨가 안 좋아요, 분명히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거셀 것 같으면 제자들 역시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파도는 다가옵니다. 풍랑은 다가오고 어둠은 제자들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도 제자들 모습처럼 나한테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집에 그런 일 없을 거야, 다른 가정에는 그런 일이 생겨도 나는,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을 거야. 왜?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정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두렵고 막막하고 어둠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이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짧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너라, 오너라. 우리가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공포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오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발, 두 발, 세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물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어둠에서, 상처에서, 아픔에서 나를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 상황에서 물 위에 서 있는, 물 위에 일어나 계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놓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세상의 나약함을 바라본 순간, 그때 다시 어둠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여정에 두려움의 순간, 공포의 순간, 상처와 아픔의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했는데, 그때일수록 믿음을 고백하고 그때일수록 그분께 한 발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시선을 놓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고해소에 있다 보면 이런 고해를 듣습니다. 신부님, 제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답답해서 점 봤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도 두렵고 무섭고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둘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강화도에 용 한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물 위에 서 계신 분을 위해 걸어야 할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삶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파도가 어디서 다시 나를 괴롭히는지 우린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믿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파도 위에, 어둠 위에, 두려움 위에 서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파도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있을 거고, 두려움이 있을 거고, 공포가 있을 거고, 힘겨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잡아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때가 온다면,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은 그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나오고, 그분에게서 우리 삶의 여정의 은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마테오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천사처럼 혹은 그보다 더 빛나게 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잠에서 깹니다. 그래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는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빛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놀라서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것이 기도의 은총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빛나는 은총과 열매가 아닙니다.
거룩한 변모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본당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교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학생들, 복사단 어린이들, 뭐 행사 끝나고 점심 먹으러 항상 어디 가요? 중국집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저 덩치 큰 사람은 누군가? 왜 맨날 사람들을 몰고 다니나?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중국집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요 앞 성당에 새로 온 신부입니다. 친해졌어요? 안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왜 친해졌어요? 자주 가서. 자주 가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방법, 성령과 하나 되는 방법, 성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방법 뭐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 그렇게 중국집 사장님과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가서 짜장면 하나를 시켜도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그 중국집에 서비스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로 나오는 군만두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어느 날 맨날 서비스 이렇게 주다가 어느 날 딱 갔는데 사람이 확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 동네 중국집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서비스 주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그날 서비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기분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맨날 주던 서비스 안 주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서비스는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놈 마음이래요. 우리나라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서비스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서비스를 주면 고맙고, 서비스를 안 줘도 뭐 그냥 어차피 거기 군만두 먹으러 간 거 아니니까, 짜장면 먹으러 간 거고, 짬뽕 먹으러 간 거고, 식사하러 간 거니까. 군만두 안 준다고 해서 화내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정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 영광의 순간을 내가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다시 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어제 준 거 또 주세요. 어제 느꼈던 그 기쁨 또 주세요. 어제 느꼈던 그 희망 또 주세요.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줄 수도 있죠. 없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쁨이, 그 희망이, 내가 받았던 은총이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를 꼬드기는, 저희 할머니 표현으로는 마구가 우리들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오늘은 없네. 오늘은 군만두 안 주네. 싫어하는 거야. 이제 하느님이 너 안 좋아하는 거야. 실망스럽겠다. 이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는 이유는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사도 베드로가 본 거룩한 변모는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선물이고 기쁨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서?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변모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함께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산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산 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맨날 똑같은 일상 안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상에서 파도 위에 서 계셨던 것처럼, 어둠 위에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서 계십니다. 이 신앙의 길 걸으면서 은총 많이, 신비 체험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도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그 다음에 다시 중국집 갔는데 서비스 안 줬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우리가 은총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선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늘 영적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총과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는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코 8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어떤 제자들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전에 세상에 왔던 다른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이 듣기엔 아주 당연한 말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이런 선물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저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버금가는 은총이, 그 버금가는 사랑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고백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도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늘나라에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고백을 해놓고, 엄청난 선물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인간적인 베드로입니다. 인간적인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리고요, 가진 것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리고, 누구 버렸어요? 또? 누구 버렸어요? 가족 중에 누구 버렸어요? 아내도 버렸어요. 아내 버리면 그게 좋은 남자예요? 나쁜 남자예요? 사도 베드로가 아내도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뿔 났어요? 뿔 안 났어요? 화병 났어요? 안 났어요? 당연하죠.
내 딸을 동네 그래도 좀 건실한 청년한테 시집 보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위한테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머리털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려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베드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혹은 그 순간은 그 마음으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정작 시련의 순간이 다가오면 예수님, 나 먼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안 빠지고 교무금도 열심히 내고, 그런데 요번에 나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삐집니다. 성당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요. 그 순간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것, 내가 바란 것, 내가 그만큼 예수에게 했던 것을 되찾고 싶은 본전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사도 베드로의 두 가지 대답이 우리들 안에 그대로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있고, 어느 때는 당신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께 매달린 게 있으니 라고 꼭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이 사탄아 물러가라 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빛에서 어둠으로 떨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간, 우리는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베드로, 어느 때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좋은 신앙을 고백했다가 또 어느 때는 자기 삶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루, 나는 모루, 나는 모루.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3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른 척했던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에 다른 곳을 바라봤던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모른다고 3번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죄는 지우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잘못과 죄는 그것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것보다 더 강한 선행으로,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멀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상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의 여정일 겁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가정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열려라 가정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놓치지 않고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열린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